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간증을 한 사람 시키려고 그래. 간증. 우리 한혜정 집사인데 류마티스라 잠을 못 자고 막 뭐 아파가지고 못 견뎠는데 그 류마티스가 아니라 루푸스래네. 루푸스라는 병은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나 몇 사람 봤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몸이 굳은 부위를 보니까 돌덩이 같아. 그게 자꾸 번져가 쭉쭉 번져. 배에서 시작하는 사람, 팔에서 시작하는 사람, 다리에서 시작하는 사람. 그런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다른 데서 했으면 내가 데려오지 않을 건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나오세요. 여기 나와. 이 앞에 나와서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안내를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엄마 손에 인도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라서 지금은 파주에 있는 주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혜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대한민국 온 국민이 힘들어하듯 저도 조금씩 지쳐왔습니다. 코로나 직전 회사를 그만두고 또 돌아서면 새아이의 밥과 빨래 그리고 집안일에 또 성큼성큼 커버리는 아이들과 작은 집에서 복닥복닥 지내다 보니까 육신의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쉼이 너무도 필요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부딪히는 아이들을 보며 또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변화없는 저의 일상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말쯤부터 목 안에 이렇게 침을 삼켜도 너무 아프고 혹시 이렇게 꼭 칼날이 들어있는 작은 칼날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보통 같으면 3일이면 다 나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목이 아프고 왼쪽으로 침을 삼켜도 아프고 오른쪽으로 침을 삼켜도 아프고 그러다가 저희 올해 2월 제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류마티스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10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보이고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재검사가 많아졌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몸의 변화가 너무 당황스럽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또 일상의 일들이 조금씩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턱 밑으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전신통이 와서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일어나 있는 것도 힘들어서 출근하는 남편을 누워서 겨우 배웅하고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전날까지 여기저기 아픈 곳은 있었지만 이렇게 통증이 한꺼번에 확 몰려온 적은 처음이기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살아서 아픈 건지, 왜 내가 아파야 하는 건지 계속 슬프고 계속 아프고 서럽고 왜 힘든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왜 아파야 하나요? 주님, 전 너무 속상해요. 그냥 모든 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으로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잖아요. 왜 절 그냥 두시나요? 왜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 원망한 적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주님,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프니까 그렇게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통증이 와서 또 아파서 또 깨고 울고를 남편이 퇴근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퇴근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겨우 이렇게 두둥기니까 제가 기어가듯 문을 열어서 남편을 보자 서러움이 북받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저의 모습을 본 남편은 제 등을 쓰다듬으며 어떡하냐. 아파서 어떡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우리 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자. 주님이 낫게 하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응 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밤새 통증으로 울다 지쳐 자다 깨달아 반복하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속인지 로마 그 군인의 옷차림을 한 거인이 저 위에 올라타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야, 너 이래도 네가 예수 믿을 거야?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냐? 차라리 죽어라. 죽어. 이러면서 제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으깨듯이 짓밟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악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우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 이끌려서 제가 누워있는 곳이 밑으로 뚝 꺼지듯이 깊은 곳으로 푹 끌려가듯 계속 빨려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저도 모르게 아프다고 주님을 원망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지금 천국 가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평생 부끄러울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뼛속까지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지금 죽는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지하로 내려가듯이 멈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아파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를 때 제 옆에서 내 딸 혜정아 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아파하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날 혼자 두신 게 아니셨구나.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주님 감사해요. 주님.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고 다음날 제 원래 병원 한양대 진료를 가면서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괴롭고 아팠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진료에서 저는 혈액검사 결과 루푸스 검사 11가지 중에서 4가지가 해당되어 루푸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루푸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왜 아픈지 병명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듣는 병명의 의사 선생님은 희귀성 난치병으로 아직까지 치료법은 없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통증도 다르고 그에 따른 약에 대한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약과 통증제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과 통증 억제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옆에 남편과 친정엄마가 계셔서 꾹 참았습니다. 너무 아픈 날들의 연속이었기에 약만 먹으며 그저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통증은 금요일 저녁부터 더욱 심해져서 주일 새벽이 되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심해지는 통증에 제 기도 제목은 주님 제발 저 교회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평일날 아프더라도 제발 주일날 교회 가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꼭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일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특히 주일날 새벽에는 저의 이런 마음을 믿음을 시험이라도 하듯 밤새 통증으로 끙끙대다가 겨우 기어가듯 차에 올라서 예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만큼은 통증이 평소보다 약해져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저는 루푸스 환자가 아닌 이전처럼 주일학교 교사였고 반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감사함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갈수록 통증이 더해지는가 함께 양팔이 굳어져서 손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으니 옷을 입는 것도 벗는 것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입에 올리지를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손에 힘이 없어지고 연필을 잡아도 글씨도 못 쓰고 또 그 전에 잡았던 숟가락도 무거워서 나무 숟가락으로 다 바꿨습니다. 일어날 때도 아이들이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야지만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안방문을 열고 엄마 괜찮아? 엄마 아파? 어릴 적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나는 크면 절대로 아픈 엄마는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어느새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제가 아픈 엄마가 되어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의 염려의 말을 들으니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마음껏 울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싶은 마음은 발병 초기부터 있었지만 남편도 아이들도 다 두고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심하고 약을 먹어도 차도는 없고 이제 두 팔마저 굳어져 가고 다음 달 진료에서도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나 진짜 기도원 가서 나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병원 진료를 갔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지난달과 같이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왜 환자분의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양팔이 굳어져서 골관절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분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이렇게 양팔이 한 번에 굳어진 경우는 보기 힘들어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렇게 평생 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 눈물이 나고 악소리가 나더라도 팔을 올려보세요.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통증 주사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 주사를 맞는다 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계속 팔을 올리세요. 라는 말을 들으니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마음에 기도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가정폭력과 폭언이 심한 집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폭력과 폭언에 동네에서도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1세대이신 엄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숨겨놓은 성경책이 매일 찢기다시피 했고 아버지에게 심한 핍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유 없이 화풀이를 저희에게 하실 때마다 엄마와 저 그리고 3살 어린 남동생은 살아보겠다고 아빠를 피해 도망치는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의 이유는 아버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하남시는 지금은 미사개별로 유명했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논밭이 가득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동네 꼭대기에 살았던 저희 집은 늘 아빠의 기분에 따라 변화무쌍한 매일을 보내야 했기에 저희는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빠의 무계획적인 일상으로 인해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실 때도 엄마는 하루에 2개씩 일을 꼭 하셔야 했고 많을 때는 하루에 3개씩 매일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꼬챙이처럼 마르신 엄마는 힘든 일을 하고 오셔서도 아버지의 폭력과 입에 담긴 힘든 폭언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응급실에 갔다 새벽에 오셔도 그 다음날 또 일을 나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집에 가져다 주시는 돈보다 엄마에게 뺏어가는 돈이 더 많아서 매일 돈에 쪼들리는 일상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출장으로 어디 나가셔 계실 때는 저희 세 식구에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또래보다 키도 크고 어린아이 같았던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죽음을 고민했습니다. 나마저 없으면 내가 죽으면 불쌍한 우리 엄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나라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죽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유일한 즐거움은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저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도 차별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힘든 날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992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자녀됨의 기쁨을 알게 되어 삶은 힘들었지만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지금 너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 많이 사랑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럽고 너무 싫었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핍박 속에 도망치는 삶이었던 저희 모녀에게 잠시나마 안식을 얻게 해줬던 곳이 이곳 강남 금식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함이 없이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왔습니다. 저를 숙소에 내려주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출발하기 전 남편이 울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주님 아시지요? 고쳐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꾹 참고 아이들 기다리니까 어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멀어지는 남편 차를 바라보며 운전하면서도 울고 갈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까지 조심히 갈 수 있게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도원에서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전에 앉아 주님 저 왔어요 하는데 손녀를 반기는 할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혜정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많이 아팠지? 얼마나 힘들었니?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썼니? 잘 왔다 잘 왔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다. 첫 예배부터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모든 아픔과 상처, 서러움, 슬픔 등을 다 쏟아놓으며 주님께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 11시, 3시, 7시, 10시 하루에 5번씩 진행되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작지만 정성을 다해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음날 마음속에서 약을 끊고 금식을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고 다음날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금식을 시작한 이후 여러 번 금식을 했지만 이번 금식은 달랐습니다. 금식 기간 내내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 다니듯이 몸이 가볍고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식을 보면 느꼈던 그 식탐도 없고 심지어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도 전혀 들지 않고 그 음식 냄새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영의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저는 3일 동안 지친 기색도 없이 매일 예배 30분 전부터 나와 예배 끝날 때까지 하루 9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아프면서 가졌던 궁금증들이 하나씩 풀려졌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이셨고, 이전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획했던 3일 금식보다 좀 더 금식을 오래 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혜정아, 이제 금식 그만하고 잘 챙겨 먹어. 아프지 말아라. 건강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아이들 식사 위주로 준비하고 귀찮으면 대충 챙겨 먹었던 절 아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보식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미역국 냄새가 나는 것 같더니 이내 미역국이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식당 메뉴에도 없는 미역국이 왜 먹고 싶을까? 하긴 여기에 있으니까 가보지도 못했던 조리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네. 그때 맞아 혜정아, 너 조리원에 온 거 맞아. 너 조리원 가고 싶어 했잖아.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않아 전 한 번쯤은 다 가본다는 조리원에 간 적이 없어 내심 서운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히 셋째를 낳고 퇴원하고 와서 바로 아이들을 케어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조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라며 서운한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보식하는 이 시간이 꼭 조리원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니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기억이 된 이곳에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섬세하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즐겁다 보니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제가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일상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써버리는 나로 인해 주님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제 아픈 통증 부위를 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치유하심에 하루가 다르게 통증이 나아지고 그동안 못 잤던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그렇게 아프던 오른쪽 어깨에서 짙은 옷을 입은 남자가 쑥 빠져나오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불량하게 걸어가면서 에이 어디 또 들어갈 데 없나 이러면서 두리번 그런 모습을 보는 꿈을 꿨습니다. 저도 모르게 했던 불평, 불만, 이 나쁜 영이 제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꿈을 꾸면서 말조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긍정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에 질병도 있었지만 더 심각했던 건 기도에 영이 막혀서 눈을 뜨고 다녀도 눈만 장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중간 주님은 가정에서 새 아이들과 남편에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주사기를 보여주시면서 비어있던 주사기가 공기가 이렇게 차오르듯이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한 악한 마음이 차오를 때 사람의 힘으로는 주사기 안의 공기를 이렇게 뺄 수 없으며 이 악한 마음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함께할 때 악한 마음이 힘있게 쑥 빠짐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참 회복이 있음을, 치유가 있음을 주사기 비유를 통해서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께 서원한 것도 잊고 살았는데 그 서원한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원을 내려가기 전날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를 반복하다 마지막 새벽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을까 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혜정아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라고 하시면서 네가 아빠를 피해서 엄마랑 뒷산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너무 급하게 도망 나와서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못 입고 나와서 엄마랑 부둥켜 안고 있을 때 그때 네 옆에 나 있었어. 갈아타야 하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 그때도 나 너와 함께 걷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과 너무 다른 삶이어서 속상함에 나 몰래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때도 혜정아 난 너와 함께 있었다 하시면서 제가 잊고 지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너무 아파서 제 몸의 치유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게 비전도 알려주시며 담대하라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밤마다 시달렸던 통증은 다 사라지고 양옆에 붙어버린 제 팔도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지금은 이렇게 일상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무엇보다 루푸스 판정되었던 4가지 요소에서 지금은 1개가 줄어서 3개만 남았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를 그렇게 핍박하셨던 저희 아버지 지금은 예수님 믿고 하루 3번씩 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폭력과 폭언 대신 딸아 사랑한다, 딸아 축복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